7월 29일자 토요일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기도하지 말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조상들이 하던 대로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선지자의 기도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에는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언약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땅에서 소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시면 무엇으로도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재앙의 때에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속되어 온 성전 출입도 정성스러운 제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보로인 선지자의 기도마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의 완악함이 기도마저 무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 불평하기 전에 응답을 허락할 수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재앙은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유배는 그들이 언약을 유폐한 결과입니다.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반역이 초래한 심판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복이 불순종의 심판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선민의 지위가 아니라 선민다운 순종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육체의 소욕대로 산 사람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상은 유다 성읍 수만큼 많았고 예루살렘 거리는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비밀리에 행하던 우상 숭배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행했고 그렇게 성읍 전역에 만연해졌습니다. 욕망이 크기만큼 우상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우상들은 목숨을 앗아가는 심판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도리어 생명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니까 기도해라, 목숨 걸고 기도해라, 그 말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불이 왔지만 그 불의 심판의 효과를 최소화시켜야죠. 네. 3도 화상 입을 거를 2도 화상이나 1도 화상 입을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를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언약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지독한 착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뭐 언어로 말로 하는 약속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언약은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맺기 방식인데, 즉 관계의 약속인데 서로가 조건이 있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근거도 되고 심판의 근거도 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신이 누구인지 알아야죠.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언약은. 근데 운전자가요 역주행하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나요? 언젠간 사고 나죠. 언약을 어길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끊임없이 촉구했습니다. 뭐를? 언약을 준행하라고.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좀 들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나 완고한 마음으로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멸시한 언약이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참히 깨뜨린 언약의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언약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죠. 그게 어려운 요구가 절대 아닌데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역사다, 나의 인생에 하느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습니다. 한 분의 왕을 버리고 다른 왕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조상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이 언약을 망가뜨렸습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왜냐고요? 왜일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요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우상 숭배 너무나 자주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기도 참 질리는데, 오늘날의 우상, 과거에도 그랬지만 돈, 성공, 명예, 쾌락,
인간의 아름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되죠.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인데, 심지어 가족들, 자기 자식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욕망이 투영된 자식 사랑이 되지는 않았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유, 내 자식 성공시켜야 되는데, 아유, 내 자식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 기준이 뭔가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문제였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화를 받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국가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민병들이 일어나서 외적인 침략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다른 나라한테 넘어갈 때 왕은 도망가고 관군은 항복하고 막 이럴 때 민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역사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참 백성들이 무지하긴 하죠.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왕정시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결국 백성들이 악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해줄 거야 하면서 지역 이기주의 욕심으로 그렇게 정의롭지 않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 상상인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자기 욕심 채우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전체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인본주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언약 파기의 결과까지 가시고자 하십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이제는 나 말 안 해, 더 이상.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이미 단절된 세상에서 살았는지. 자신을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처럼 기도를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한테도요, 기도하지 마. 중보의 역할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제는 뭐냐? 심판을 선고하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제물로도,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고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언약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이 세상. 실패한 역사는 있어도 실패할 역사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